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첫 주일을 출발합니다. 이 올 한 해도 하늘나라의 창고를 우리에게 여시고 때묻지 않은 정한 시간을 삶의 그릇에 가득 차도록 우리에게 넘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시간과 은사와 능력을 세상 근심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게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또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았으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값없이 받았으니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0년은 질병과 여러 가지 일들과 아버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많은 상처들로 인하여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새 소망의 새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새해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삼성재단이 다 되어 성도들과 함께 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사랑의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와 형편과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2021년 저들의 각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각 가정마다 건강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물질의 잔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시어 주님을 찬양토록 하며 예배의 처소에 모이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 그 전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이 예물 가운데 담아 정성껏 주님께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의 지체와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희락의 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가 배나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담대한 마음을 얻으라. 담대한 마음을 얻는 것, 참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1년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삼손 가족들 각 가정과 심령마다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안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통의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린 거기에는 참 어떨 때 보면은 고개를 갸웃갸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 어떠한 예언이 아닙니다. 뭐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일들을 막 무슨 예언가나 점쟁이처럼 뭐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그야말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그 계시를 볼 때 신학적인 용어로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특별 계시 또는 직접 계시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 일반 계시, 간접 계시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고 또 간접적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성경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본 이들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처럼 우리에게 늘 보이시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 이들은 극히 드물고 또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일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지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마치 그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5만 번의 응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외치지만,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5만 번 아니라
5,000번, 더러는 500번도 내가 과연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은 적이 있던가 손꼽을 정도 있죠. 그러나 제가 절망을 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직접 나타나신다라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실 때도 있고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방언하지 못한다. 아이고 믿음이 없어. 아니에요. 방언만이 은사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저는 이따금씩 저희 삶을 통해서도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에 외출을 자제하고 아주 요즘은 독수 공방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많다 보니까 애들만 놓고 어디 뭐 돌아다닐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기 때문에 더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하여튼 요즘은 먹는 게 얼마나 그렇게 빨리빨리 없어지는지 눈 깜짝할 새면은 냉장고가 텅텅 비어요. 그래가지고 야, 참 집에 있으니까 먹기만 하나? 아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요, 야, 내일은 장이라도 봐야 되나. 근데 새해 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야, 어디 꼼짝도 말고 집에 있으라고 눈이 펑펑 내리나 본데, 야, 어떡하지? 그러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요. 근데 만나와 같이 막 새벽 이른 아침에 나가서 막 떨어지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 주세요. 겨울에 참 별미라고 할 수 있는 귤이 있죠. 귤이 들어왔어요. 이 귤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우리만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귤을 조금씩 해서, 많지는 않지만 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주변에 조금씩 나눠드렸어요. 조금씩 나눠드렸는데 제가 주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예. 뭐 줄 거면 크게 큼직큼직하게 막 티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봉다리에 담아갖고 조금씩 드리니까, 야, 이렇게 주면 티도 안 날 텐데,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도요, 주변에 나누다 보니까 그거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금방 없어지는데 받으시는 분들도 그래요. 애들 주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먹을 게 있어요. 근데 다 나눠줬거든요. 다 나눠주고 나서 보니까 왜야? 진짜 애들 먹을 것도 없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귤 받았다고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전적으로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거 제 개인의 확신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경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보는 거야.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한 증거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우리 신년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돌리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사도행전 우리 이제 28장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 몇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을까요? 80주간 나눴습니다. 1년 52주라고 한다면은 거진 2년에 가까운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으로 이 주일 낮에 사도들의 그러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그리고 그들의 삶,
그들의 땀, 그들의 헌신, 그들의 피를 통해서 오늘 나도 사도들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며 살아가겠다 고백한 것이 이제 오늘째로는 이제 79주째가 되는 날이에요. 사실상 2020년에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일정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늦춰주게 됐어요. 사실상 제가 이제 계획한 거는 2021년 새해에 창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뭐 거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공간복음과 함께 창세기는 거의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새 출발, 새 소망, 새 기쁨,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주일 감사 예배도 참 의미가 있잖아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합니까? 아니면 감사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호흡이 붙어있는 한, 내가 두 눈을 뜨고 세상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한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감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는 우리가 뭐 잘 될 때만 감사했나요? 안 될 때도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이죠. 코로나 없을 때는 그럼 날마다 감사했나요?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럼 코로나 있으면 절망해야 되나요? 낙심해야 되나요? 염려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는 날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27장 28장이 연결되는 그런 연속적인 부분이죠.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보름에 걸친 유라굴로 이 태풍의 위협 속에 마침내 이 사도 바울의 일행, 뭐 사도 바울의 일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제 미교일수의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게 된 것이고 또 이 배에는 그를 호위하기 위한 군인들 또 상선이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 포함해서 총 276명이 배를 타고 있다가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표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표류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도 희생하지 않고 다치거나 상함이 없이 멜리데 몰타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몰타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두 가지 대표적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는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깨끗게 되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멜리데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3개월간 겨울을 그곳에서 이제 난 거죠. 그 작은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서 이제 3개월 겨울을 지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따뜻하게 잘 보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주민들의 호의 속에서 복음을 잘 전파했어요. 오늘날의 이 멜리데 섬에 가보면은요, 이 바울뿐만 아니라 보블리오의 동상이 같이 서 있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보블리오가 추장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주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져 옵니다. 이렇게 참 어떨 때 보면은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안 되다가 그렇잖아요. 우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또 예루살렘에서의 고난, 또 가이사랴에서의 구류, 또 지중해 그 바다 가운데에서의 풍랑까지 보면은 순조롭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조롭지 않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은
이 멜리데 섬에서의 환대를 받으며 순조롭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 3개월처럼 순조로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제 2021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풍에 돛달고 이 고난의 여정이 끝을 막을 내리는, 그래서 새 희망과 출발이 시작되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될 교훈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느냐? 이 시대에 그렇다고 한다면 때로는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지냈을 때 바울의 모습을 우리 잠깐 봅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의 삶은요,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모든 일은요, 사실 신뢰와 존경이 있으면 참 수월해집니다. 신뢰와 존경만 있으면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일이 계속 순조롭게만 이어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요, 그 순조로움으로 인해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조로움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솔로몬으로 이제 보게 되죠. 다윗에 의해서 왕국이 하나가 되었고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이어나가야 할 솔로몬의 때는요, 사실상 큰 전쟁 한 번 없어요. 솔로몬은 전쟁 한 번 치러보지 않은 임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한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한번 겪어보지 않은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순조로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솔로몬에게 신앙적 나태와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우상, 많은 이방신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사분오열되는 일들이 이 솔로몬의 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의 경우와 반대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의 모습, 사람들이 막 축혀 세우면서 저 사람 신 아니야?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호의와 또 신뢰를 바탕으로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야, 진짜 그야말로 잘 진행되는 거예요. 멜리데 섬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요, 수월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수월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이 다 멜리데 섬만 같았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면은 신뢰와 존경을 받지 않을 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거나 아니면 신뢰와 내가 존경도 못 얻는 곳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 그렇게 해서 당장 떠나고 말아야지.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은요,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신뢰와 존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 과거 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교회의 성장기였다라고 말하죠. 교회의 황금기였다라고 말하죠. 이 60, 70년대에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세상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다 힘들 때였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던 그런 시절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들어서만 아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욱 빛을 발했어요. 신뢰를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복음이 순조롭게 전파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가 신뢰를 못 받습니다.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더러는 진짜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요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황금기 때는 복음 전파 잘 된다고 신앙생활 떳떳하게 하고 교회가 세상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하는 거 감추고 살겠습니까? 복음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리에서도 그는 늘 한결같았고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한 장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의 변치 않는 모습,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고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또는 그의 믿음이 변질되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새해 2021년 이 새해에 다짐해 봅니다. 세상에 신뢰와 존경이 없을지라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신뢰와 존경이 없을지라도 변치 않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런 다짐으로 올 한 해가 온전하게 되고 또 바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신실하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멜리데 섬에서 마침내 바울이 로마까지 입성하는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증거하고 있는 짧은 본문의 구절이에요. 우리 세 개의 장소를 거치게 됐는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이라는 이 세 군데를 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어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여정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지요. 뭐 지도상이 좀 너무 작아서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이 신발 모양 그 맨 보시는 좌측에 보면은 신발 모양의 이탈리아, 오늘날의 이탈리아가 과거에 아주 강력한 도시 국가였던 로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까지 도착하기 이르러서 이 사도 바울이 세 군데를 크게 거쳐갑니다. 이 세 군데를 거쳐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멜리데 섬에 이미 정박해 있었던, 그러니까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정박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라굴로를 피하기 위해서 이미 정박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이제 얻어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는 얼마나 크고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본문 가운데 보면은 디오스구로라는 그런 장식이 뱃머리 앞에 있었다. 그 디오스구로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리스의 신인 주피터의 아들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 아들들이 뱃머리에 장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규모와 크기가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그런 큰 배를 타고 이제 수라구사로 향해 갑니다. 수라구사는 시칠리아, 또 다른 섬이에요. 로마로 가기 전에 또 다른 섬인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큰 섬입니다. 이 큰 섬에 도착을 해요. 그 섬에 도착을 했다가 정박을 했다가 두 번째 방문지로 간 것이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요 이탈리아의 끝자락에 있는데 레기온은 군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마 군대가 여기에 많이 주둔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마침내는 레기온을 들렸다가 이 배가 다시 출발해서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보디올은 오늘날은 포추올리라고 지명으로 한 곳인데 이탈리아 남부의 항구 도시고 그 당시에는요 유황이 많이 났다고요. 유황이 많이 났다는 건 온천지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온천지대였고 관광지였고 여기가 금융의 중심지여서 많은
돈들이 오고 가는,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미 기원 전부터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원 전부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으로 퍼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도 살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짧습니다만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사실상 불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니, 이 사도 바울은 목적지를 쭉 가면 되잖아요. 멜리데에서 그렇게 표류해서 머물었던 멜리데에서 3개월이나 있었으면, 지체했으면 이제 바로 로마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바로 로마로 가면 됐는데 이 거추장스럽게 세 군데의 장소를 거쳐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왜 로마로 바로 가지 못했을까? 아무도 몰라요. 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오늘날의 신학자들도 이거 아무리 뭐 연구를 한다고 해도 왜 로마로 바로 가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추측은 있을 수 있어요. 이 배가 이미 죄수들만을 호송하는 배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는 목적지는 당연히 로마가 되어야 됐고요. 또 그들을 호송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을 태웠기 때문에 군인들도 일정 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레기온, 이 군인들이 많이 주둔했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가 목적지일 수도 있어요. 또 보디올, 이 보디올이라는 것은 상업의 중심지어라고 했으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상인들도 이 자기들의 행선지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냥 바로 그냥 로마로 갔으면 됐지 뭘 그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수라고사를 들렀다가 레기온을 거쳤다가 보디올에 들렸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가? 조바심이 난단 말이에요. 조바심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거의 다 왔다라고 할 때 조바심이 더 납니다. 시작했을 때부터 조바심 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바심은 언제 가장 많이 나냐 하면은 거의 다 도착했다라고 생각할 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조바심이 덜어는 우리 일들을 그르칠 때가 있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겪습니다. 경험을 하죠. 그게 좋은 일이 되었든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되었든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아들이 공부를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목표가 서울대학교인데 내가 보니까 결과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붙을 거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여기면 상관이 없는데 온 동네 방네 소문 다 낸 거예요. 온 동네 방네 소문 다 냈는데 결과는 보기 좋게 낙방했다는 거.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들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그래서 끝나고나 얘기를 하지 왜 그렇게 그냥 먼저 그렇게 조바심이 나갔고. 더러는요 좋지 않은 일도 우리가 조바심 낼 때가 있어요. 그런 좋지 않은 일들, 나쁜 일들 가운데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왜 좋지 않은 일을 소문낼까? 동정받기를 원해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안 그래도 그 사람 뭐 큰 상처 당하고 아픈 거 다 하는데 그걸 자기 입으로 다 아프다고 이렇게 막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녀요. 저는요 그런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을 텐데, 여러분 나쁜 일을 소문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거의 다 왔을 때 조바심이 더 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리기를 경주하는 이 경주자는 결승선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상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는 승리의 관을 쓸 것이고, 결승점이 보인다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승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2019년이지요. 우리 2019년 스위스 로잔에 국제 육상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국제 육상 경기 5000m 부분에서 에티오피아 게브르히 웨트라는 이 선수가요, 25살 청년 이 선수가 이 5000m를 달려가는데 아주 독보적인 1등을 내서 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5000m 경주는 총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이 선수가요, 그만 착각을 하고 말았어요. 12바퀴가 되었을 때 내가 1등이고 그래서 다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만 방심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 화면 잠깐 보시면은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렇게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지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직 한 바퀴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바퀴를 남아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1등하고 있으니까 내가 1등은 다운 당상이다 라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잠깐 자기가 방심한 사이에 그만 1등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바울은 로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요즘 보면 우리가 조바심 많이 나죠. 조바심 납니다. 우리 코로나가 누구도 이게 1년 이상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 계속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말았어요. 사실상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더군다나 이제 솔솔 백신 이 치료약이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의 끝에 다 왔나 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사실상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병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더러는 세상이 그리고 정부가 지금 교회를 적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정부를 적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주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완전한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적대하고 존경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향하여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 신뢰하지 않아. 우리도 세상을 존경하지 않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적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넘쳐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적대적인 시선과 채찍질과 십자가 앞에 보인 이 바울과 예수님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겠다. 조바심 내지 말고 묵묵히 우리는 우리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찬송의 길, 우리 2021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저는 확신해요.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난 사람들에 대한 상급은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즐거워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놓여진 선택의 방향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승리자의 관이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과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보디올을 말하는 거예요.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형제를 만났는데, 아니, 사도 바울의 형제가 로마에 살고 있나요? 보디올에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라든지 그곳 주민을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여행이 꿈 같은 얘기고, 오히려 세계 여행을 갈 계획을 하고 있으면 테러리스트 아니고는 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금 해외로 가게 되면은 관광지가 아니고서는, 관광지에는 여러 다양한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관광지가 아닐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은요, 참 내가 이방인인가? 나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 진짜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반가운 사람. 누굴까요? 한국 사람 만날 때가 제일 반가워요. 한국 사람 만나고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우리 중국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일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한국말 하고 있으면 100%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달려가서 한국에서 오시냐고. 그러면요, 세상에 저는 그 자리에서 적대한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 뭐야? 너 나 알아? 너 이런 미친놈이다 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동창회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자리가 모임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마치 향후회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 오셨냐고. 일면식도 없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보디올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나로 봅니다. 여러분, 분열되지 않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하나로 보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비록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닐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이 그리스도인 형제를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정대로라면 3개월 먼저 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정과 상관없이 지체가 되는 바람에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다가 3개월 늦게 도착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리스도인 믿음의 지체들이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마주할 수 없는, 그래서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물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쉬워요.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자주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2021년은 자주 만나고 자주 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주 보고 자주 만나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곳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곳 보디올에서 7일 동안 머물고 그들과 함께 로마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빠이빠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그들이 그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형제는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남이 아파할 때 아유 아프겠네, 아유 얼마나 아파, 그게 아니에요. 남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남이 행복해할 때 같이 행복하고, 남이 슬퍼할 때 그 슬픔을 나누는 지체들이 바로 믿음의 형제다라는 사실이에요. 15절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보디올이라는 곳은요, 로마 도시로부터, 로마 시내로부터 20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상당한 거리가 좀 그래도 있지요.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한번 만났어요. 또 그리고 가다가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온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일행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65km, 이제 거의 다 왔죠. 65km 떨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에,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이름을 직역하면 새 여관이라고 이제 직역이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이제 지나가는 객들이 자주 머물렀던 그 여관, 큰 곳이 한 3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또 그리스도 일행들이 사도 바울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마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출발해서 걸어서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온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50km 떨어진 곳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계속 위로하시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격려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 선한 삶을 산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뢰와 존경을 다 잃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치 패배자인 양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 여러분 확실한 통계로만 나왔지만 작년 2020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선행과 자비도 마치 비례하는 것처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에 저는 구세군 냄비 딸랑딸랑 거리는 거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있었겠지만은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가운데 서울 시내 수도권의 50%의 무료 급식소를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든 노력과 그 수고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길, 믿음의 길, 선한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고 헛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렇게 예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목말라 해서 마중 나오고 믿음의 격려를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자, 나를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때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위로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1년 한 해도 믿음의 완주를 이루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소망의 한 해가 우리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삼성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랑이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붙잡은 우리의 손 놓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순풍을 달고 나아가는 순조로운 삶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신 주님, 이제 조바심 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사한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리 시선을 두지 않겠습니다. 2021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면